우리 오늘 금요일 우리 다락방교대 오신 모든 분들을 우리 환영합니다. 우리를 돌아보면 우리는 소멸의 존재이지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니고요. 우리는 한계 안에 있는 사람들, 연약한 자들입니다. 그런 우리가 하나님을 말할 수 있는 것은, 하나님을 고백할 수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 잇대어 있을 때입니다. 우리의 초점을 주님께 맞춰드리고 주님이 우리 안에 임하실 때 우리는 주님을 말하고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오늘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열어 주님이 우리 가운데 임하시기를, 또 그 주님으로 우리가 찬양할 수 있고 또 말씀을 깨달을 수 있고 기도할 수 있는 일들이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우리 그 마음으로 주님 우리를 은혜로 보듬어 달라고 우리에게 찬양하시지요. 따스한 곁을 내어주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가며 주 예수의 마음을 닮아가네. 두려운 걸음마다 주가 동행하니 주지하여 오늘을 건네 주의 신실한 소망을 깊이 담으며 주 예수의 풍요를 채워가네. 하나님의 자녀로 명예 지켜가며 깊어진 삶을 주께. 다시 한번 찬양하시세요.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은혜로 날 보듬으시고, 사랑으로 품어주셔도 내 마음 한 자락도 지키지 못하니 이 모습 부끄럽습니다. 따스한 곁을 내어 우리가 그 주님께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표현 못할 긍휼로 나를 붙드시니 주 이름만 바라봅니다. 매일 마주한 슬픔을 견뎌나 주 예수의 마음을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없고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 우리는 다 할 수 없습니다. 크신 계획 다 볼 수 없고 크신 계획 다 볼 수도 작은 고난에 지치지만 작은 고난에 지쳐도 주께 묶인 나의 모든 삶 버티고 견디게 하시네. 은혜 아니면 살아갈 수가 없네. 나의 모든 것 다 주께 맡기니 참된 평안과 위로 내게 주신 주 예수 오직 예수뿐이네. 우리 함께 가사를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시지요. 우리는 우리에게 겪는 일들을, 우리의 상황들을, 우리의 삶들을 다 이해할 수도 없습니다. 그 안에 길이 무엇인지 그 답을 알지도 못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것 한 가지가 있는데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길이시고 진리이시고 생명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주님에게 있습니다. 주님 앞에 섰습니다. 주님, 우리는 아무것도 모르는데 오늘 주님을 부릅니다. 주님을 찾고 우리를 외면하지 않고 모른 채 하지 않는 그 주님 앞에 있습니다. 주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하여 달라고, 그 주님이 우리를 인도하신 일들을 만나게 해달라고, 성령께서 우리를 다스려 달라고, 그렇게 우리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 맡기며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것들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이 땅의 상황들을, 이 땅에서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지, 어디로 가야 할지, 무엇이 길인지도 알지 못합니다. 하나님, 그 계획이 무엇인지 이해하지도 못하는 어리석음이 우리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주님입니다. 주님이 모든 것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십니다. 아버지께로 나아갈 길 오직 그 주님밖에 없습니다. 하나님, 그 예수 앞에 오늘 우리가 있습니다.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찬양하고 예수의 이름으로 말씀 앞에 있게 되었을 때 하나님, 그 예수께서 이제는 우리 아버지 품에 우리를 하나님 그렇게 인도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나타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가 주님 안에 머물러지게 되길 원합니다. 주시는 그 평안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 기쁨들을, 그 감사들을, 그 주님이 주시는 흔들리지 않는 세상을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그 은혜의 역사가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성령으로 임재하여 주옵소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 입술을 주장하여 주시고 생각을 주장하여 주시고 그 영혼을 주장하여 주시어 기도할 일들이 일어나는 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주님의 역사가 놀랍게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우리를 개방하여서 우리를 노출할 때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는 은혜의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 우리가 다락방 기도회로 주님 앞에 있게 되었을 때 우리는 우리의 삶들을 다 이해하지도 못합니다. 하나님, 다 알지도 못해서 어디로 가야 할지 답 없는 길을 가는 것이 우리들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아는 한 가지가 있는데 그 주님이 우리의 길이요 진리요 생명 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는 아버지께로 갈 수 있습니다. 오늘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하게 되었을 때 주님, 아버지를 만나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그리하여서 그 주님이 이루시는 평안들을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 안에 거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불안하고 하나님 흔들리는 삶들을 살아가게 되었을 때 그 주님이 주시는 안식에 머무는 은혜가 오늘 기도하는 우리 모두에게 임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성령께서 우리를 이끌어 주옵소서. 악한 것들이 떠나가게 하심에 성령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기도가 열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그래서 기도하게 되었을 때 하나님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일들이 오늘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충만하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성경 말씀 함께 봉독합니다. 우리 시편 90편의 말씀입니다. 시편 90편이요 아주 유명한 말씀인데요. 우리 시편 90편 1절부터 10절까지 우리 한 절씩 나누어 읽겠습니다. 17절까지 다 읽어야 하는데요. 조금 기니까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만 읽고요. 17절까지는 나중에 댁에 가셔서 우리 다 읽어보시면 좋겠습니다. 시편 90편이 아주 유명한 시편 가운데 하나인데요. 우리 1절부터 10절까지 나누어 읽지요.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의 거처가 되셨나이다.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의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 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으니이다.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의 모든 날이 주의 분노 중에 지나가며 우리의 평생이 순식간에 다하였나이다. 아멘. 네. 시편 90편 말씀을 읽으면서 이 말씀이 여기에 있었구나 하는 말씀이요. 시편 90편 10절의 말씀입니다. 오늘 시편 90편의 말씀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시는 일들이 우리 모두에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 김동호 목사님 책 가운데요. 그 크리스천 베이직이라는 아주 오래된 책이 있어요. 그 책에 보면 이런 내용이 있는데 저도 자주 인용하는 그런 내용이었는데요. 사람이 미숙하면 미숙할수록 알지 못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른다는 거예요. 사람이 미숙할수록 자신이 모른다는 것을 모르고 자신이 할 줄 모른다는 사실을 또 모르는 것이죠. 무슨 말이냐? 자신의 무지를 모르고요. 자신의 무능을 모른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면서 예를 드는데요. 아이들이 어벤져스 영화 같은 거 보잖아요. 우리도 어릴 적에 막 슈퍼맨 같은 거 영화 보면 아이들이 다 어떻게 하면 자신들도 날 수 있을 것처럼 다 망토를 들고 나오는 거죠. 집에 보자기를 찾았어요. 망토를 들고 다 높은 곳에 올라갔어요. 나는 슈퍼맨이다. 나는 배트맨이다. 막 나는 아이언맨이다 외치면서요. 뛰어내리는 것이지요. 그러다가 잘못 뛰어내리면 기부스 하는 날이 되는 것이지요. 아이들이 그렇게 자신의 능력을 모르는 미숙함이 있다는 것이요. 아빠와 아들이 씨름을 하면서 놀면 아빠가 아들에게요 일부러 기우뚱하면서 막 져주는 척을 하는 것이지요. 그리고는 결국에는요 아들이 막 다리를 걸면 넘어가는 척을 해줍니다. 그러면 아이들이 자기가 진짜 이긴 줄 알고 막 승리의 표현을 하는 거죠. 자기가 진짜 이긴 줄로 아는 것이지요. 자기의 힘을 모르는 게 아이들의 미숙한 가운데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나폴레옹은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는 아주 유명한 말을 했는데 이 나폴레옹이 한 말은 어쩌면 나는 슈퍼맨이다 정도의 이야기라는 거예요. 자신의 미숙함도 모른 채 그렇게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모른 채 미숙하여서 한 말이라는 것이지요. 자신의 무능과 무지를 알지 못하는 사람이요 미숙한 어린아이 같은 사람이기 때문에 이런 말을 했다는 것이지요. 그래서 전쟁에 몇 번 승리했다고 내 사전에 불가능은 없다라고 외친 그 나폴레옹은 어쩌면 미숙한 사람이었던 것. 그래서 나중에 그 미숙한 모습 때문에 결국 그 인생의 말년에 추락하게 되었고 나중에 유배되어서 비참한 인생을 마감하게 되는 게 나폴레옹의 삶에 있었다라고 그러는 것이요. 가만히 이런 미숙함의 모습들, 그래서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모르는 것, 그런 미숙함이요 우리 모두에게 있는 이야기 같아요. 제게도 그랬습니다. 제가 공부를 마치고 한국에 돌아오게 되었을 때 야망에 불타올랐던 거죠. 그래서 좀 큰 교회를 다니면서 큰 교회 시스템을 배워야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왜 그런 생각을 했냐면 나도 이제 큰 교회 해야겠다 그런 마음이 들었던 것이죠. 큰 교회 청빙받아 가든지 큰 교회에 가서 사역하든지 큰 교회를 이뤄내겠다 그런 큰 야망만 넘쳐났던 것입니다. 그렇게 스타 목사를 꿈꾸면서 저도 몇 가지 전략을 세웠지요. 큰 교회에서 스펙 쌓는 것 하나였습니다. 그래서 큰 교회 가서요 스펙을 잘 쌓는 거죠. 이름 있는 교회 출신이다 뭐 이런 이야기 들어야 하잖아요. 그래서 그런 이야기 하는 것. 다른 하나는 강의하는 것이었어요. 그래서 강의에서 꾸준하게
뭐 교수님이다, 뭐 이런 말 좀 들어야 이 큰 교회에 목회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 하나는 책을 쓰는 것이었어요. 책을 써야겠다 이런 생각을 했어요. 그래서 어떤 계획이 있었냐면 이 책을 쓰는 것도 구체적인 계획이 있었어요. 먼저는 번역서를 먼저 써야겠다. 책을 그냥 쓰면 안 되니까 좋은 책 하나를 번역하고 나면 그 다음 책을 하나 써서 이 책을 쓴 목사 정도의 그런 브랜드를 갖고 포지션을 가져야겠다, 그런 생각을 했지요. 그런데 제가 교회 오지 않았겠습니까? 그리고 목회를 해보니 목회를 하면서 알게 되었어요. 내가 얼마나 무지한지, 내가 얼마나 무능한지를 알게 되었습니다. 책을 쓸 수준이 아니에요. 책을 썼으면 얼마나 부끄러웠을지, 평생 창피해가지고요, 굉장히 부끄러웠을 것 같은 일들이 있었을 것 같아요. 얼마나 미숙했었는지, 제가 아는 것, 제가 얼마나 할 수 있는 것, 이거 모르고 있었던 것이 지난날 저의 모습이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는요, 그런 마음 1도 없습니다. 11년 목회하고 나니 모르는 것을 아는 정도가 이제 되어서요, 미숙함은 조금 지나서 내가 모르는구나, 내가 못하는구나를 아는 정도가 되었습니다. 미숙할수록 자신의 무지와 무능을 알지 못하는 것이요, 반대로 성숙할수록 자신의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할런지 모릅니다. 오늘 시인은요, 이런 성숙한 모습을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시편 4권을 시작하면서 90편을 읽으면요, 묘한 정서적 울림 같은 것이 생겨나게 돼요. 시편 90편을 가만히 읽으면요, 그래서 이 말씀이 어떤 것 같냐면요, 지긋하게 나이 드신 어르신이 우리에게 무엇인가 이렇게 인자하게 가르침을 주는 그런 내용같이 들리는 것이 시편 90편의 내용입니다. 그러면 그 어르신의 그 깊이 있는 성숙한 가르침 같은 90편의 말씀이 무엇이냐, 오늘 그 말씀을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시편 90편은요, 우리의 한계와 연약함 속에서 인생이 덧없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우리 3절과 4절 말씀 한번 읽어보지요. 인생의 덧없음을 고백하는데 우리 3절과 4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시고 말씀하시기를 너희 인생들은 돌아가라 하셨사오니 주의 목전에는 천년이 지나간 어제 같으며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니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께서 사람을요 티끌로 돌아가게 하셨다,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우리를 티끌로 돌려보내면 우리는 어떤 존재예요? 티끌같이 되어버리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인생들을 돌아가라 한다는 것이지요. 하나님께서 돌아가라 그러면 속절없이 돌아가야 하는 것이 우리 수준이라는 것입니다. 그럴 수밖에 없는, 속절없이 그것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존재가 우리들입니다. 티끌과 같은 모습의 우리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아가라 하시면 티끌처럼 보잘것없는 것으로 낮춰지는 존재가 우리라는 사실이지요. 이번 주에 한 목사님과 대화를 했는데 수요일에도 잠깐 나누었었는데요, 아버지가 말기암에 걸리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요양병원에 모셔야 하는데 병원비가 400만 원이 든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곧 돌아가실 아버지를 400만 원이 들어서 그렇게 병원에 모셔야 하느냐, 또 그 목사가 그것을 감당할 만한 재정적 능력도 별로 안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해도 안 되고 저렇게 해도 안 되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 상황을 마주할 때마다 우리라는 존재가 티끌 같은 존재라는 사실, 인생 돌아가라 그러면 속절없이 돌아갈 수밖에 없는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가 인정할 수밖에 없는 것이요. 참 그 인생의 한계들을 만날 때마다 우리 인생이 덧없구나 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시인은요, 우리의 시간들에 관해서도 말합니다. 뭐라고 말했냐면요, 4절 끝에 하나님께 천년이 밤의 한순간 같을 뿐이다, 이렇게 말했어요. 우리는 그 하나님 앞에서 천년간이, 우리의 천년이라는 시간이 하나님 앞에는요 한순간 같을 뿐이다. 우리의 시간은요 그렇게 찰나의 순간을 살아간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우리의 시간은 하나님 앞에서 찰나일 뿐입니다. 우리가 오래 살아도요, 몇 살 살아요? 90에서 100살 사는 게 오래 살아요. 요즘에 이런 말이에요. 8899234. 들어보셨어요? 8899234. 이게 뭐냐면요, 팔팔하게 99세까지 2, 3일 아프다가 죽는다, 이래서요 8899234래요. 우리가 이런 거 소원하면 사는 거죠. 팔팔하게 99세까지 살다가 한 2, 3일만 아프고 깨끗하게 죽으면 좋은데요. 그런데 그렇게 살아가는 삶조차 하나님 앞에 뭐 같다고요? 찰나의 순간 같다고요. 그렇게 우리는요 저런 걸 꿈꾸면서 살아가지만 그런 순간조차도 찰나가 돼버리는 것,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지난 코로나 3년을 살아가지 않았겠습니까? 그 3년이 어떠셨어요? 찰나 같았잖아요. 내 인생의 3년을요 그냥 송두리째 빼앗겨버린 것 같은 시간이 3년의 그 찰나의 시간 아닙니까? 인간에게 주어진 그 시간은요 하나님 보시기에 얼마나 짧고 하찮냐고요. 그러니 하나님 앞에 인생은요 그렇게 힘없이 사라지고 마는 존재다
라고 시인이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그 찰나의 시간을 살면서 어떻게 말하는 거예요? 너 잘났다, 나 잘났다 라고 말하고요, 너 잘했다, 나 잘했다 라고 말하는 것이지요. 천년이 하나님께는 한 자락 같은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찰나 같은 순간을 살 뿐인데, 우리는 그 안에서 누군가를 끊임없이 평가하고 심판하고 규정하면서 살아가는 게 우리들인 것이요. 끊임없이 차별하고 분열하고 나누고 살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요, 별반 다르지 않다고요. 우리의 모습이 별반 다르지 않은 그 모습이다 라고 말하는 게 성경이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또 5절과 6절, 그 인생의 덧없음을 이야기하는데, 우리 5절과 6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읽어보시지요. 시작. 주께서 그들을 홍수처럼 쓸어가시나이다. 그들은 잠깐 자는 것 같으며 아침에 돋는 풀 같은 이이다. 풀은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다가는 저녁에는 시들어 마르나이다. 인생이 아침에 꽃이 피어 자라나다가 저녁에 시들어 마르는 풀 같다, 이렇게 말합니다. 예, 옛날에 우리도 말렸잖아요. 23살 때. 그렇지 않으셨어요? 예, 23살 때 우리도 그때 몸무게가 48kg였어요. 예, 지금은 꿈의 몸, 눈을 마주치면 안 되는데요. 예, 그때 우리도 그럴 때가 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요, 예, 얼마나 예쁜 적이 있었습니까? 피부도요 뽀송뽀송해서 지금 푸석푸석한데, 그때는요 뽀송뽀송했지요. 남자들이 줄을 설 때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남편도 줄을 서지 않아요. 예, 그게 지금 우리의 비극 아닙니까? 예, 어느덧 눈은 처지고요, 똥배는요 점점 비대해지고. 예, 왜 그러는 거예요? 목에는 주름이 자글자글합니다. 예, 그래서요 숨길 수 없는 주름이 목에 있는 것이요. 저녁에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 같은 것, 그것이 우리의 삶이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나도 그럴 때가 있었는데 그 젊음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지요. 그 건강이 어느 순간에 사라져버렸지요. 우리가 그렇게 시들어 말라버리는 풀 같은 존재다. 성경이 우리에게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그 인생 참 덧없는 것 아니냐? 허무한 것 아니냐라고 말하는 것이요. 이전에 소방관으로 근무하는 제가 가르쳤던 한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는데 정말 인생이 덧없는 것 같았어요. 사고가 나서 출동하게 되었는데 큰 트럭 사이에 승용차가 깔려버린 것입니다. 트럭이 하나 서 있었고요, 그 뒤에 승용차가 신호대기에 서 있었던 거예요. 그냥 승용차가. 그런데 큰 트럭이 와서 뒤에서 받아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그 큰 트럭 두 사이에 차가 완전히 샌드위치가 되어버린 것이지요. 출동해서 보니까 너무 허무하게 죽은 그 죽음이 이 소방관인 친구가 보기에도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그냥 신호대기에 서 있었을 뿐이잖아요. 그런데 그냥 그렇게 죽어버리고 만 것이지요. 출동해서 보니 막 이 친구가 이런 뇌가 막 튀어나와 있더라는 거예요. 그 죽음이 얼마나 끔찍한 죽음이냐고요. 그러면서 자신이 소방관을 하면서 그런 거 보면서 살아가는데 그 인생의 덧없음을, 허무함을, 내가 어떻게 살아가야 할지 모르겠다. 우리도 그렇게 한순간에 끝나버리는 삶 아니냐, 그렇게 저녁이 되면 시들어버리는 풀과 같은 것이 우리의 삶이 아니냐, 시인이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요. 인생의 덧없은 허무한 삶의 모습을요 시인이 고백합니다. 그리고 7절의 시인은요 의미 있는 고백을 하는데,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7절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는 주의 노에 소멸되며 주의 분내심에 놀라나이다. 우리는 어떤 존재이냐면요, 우리는 주님이 노하실 때 그저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입니다. 우리는 소멸의 존재인 것이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이 소멸을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인간의 근원적 쓸쓸함이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 모두는요 소멸되어 버리는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근원적으로 쓸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입니다. 우리 모두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예요. 그래서 소멸할 수밖에 없으니까 우리가 무엇 하려고 하냐면 불멸을 꿈꾼다는 거예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우리는 그래서 불멸을 꿈꿔요. 그래서 불멸하려고 이름을 남기려고 하기도 하고요. 그래서 무슨 기념관 같은 것도 만들고요. 어떤 교회는 목사님 이름을 따서 무슨 누구 교회다 뭐 이런 이름을 따기도 하고요. 그래서 기억되는 이름이 되려고 불멸을 꿈꾸는 일들이 우리 있어요. 불멸을 꿈꾸면서 또 우리는 어떤 일을 하냐면요, 자신의 DNA를 남기려고 하는 것이죠. 자녀들을 낳으면서 자신의 DNA가 불멸의 일들로 일어나기를 기대하는, 소멸되는 우리가 불멸을 되는 꿈을 꾸게 되는 것이 우리들인 것이죠. 그런데 소멸하는 인간이요 불멸할 수 있는 일이 있다고 말합니다. 이게 되게 의미 있었는데요, 소멸하는 사람이 불멸할 수 있는 일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내 생명을요 불멸하시는 분께 맡기면 된다고요. 의미 있는 이야기 아닙니까? 소멸하는 우리가 불멸할 수 있는 것, 그 불멸하시는 분에게 우리의 모든 것 맡겨내면 불멸에 일어나는 것이지요. 그래서 우리가 불멸하는 그 초월은 어쩌면 자기 지양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사라져버리는 것이요, 나를 주님께 맡겨내면 내가 사라져버리는 그 일로 말미암아,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초월의 존재가 되는 일들, 불멸의 일들이 내게 일어나는 것이요, 자기가 없어지는 과정을 통해서 더 큰 나를 만나게 된다고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이지만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면 더 큰 나를 만날 수 있노라 고백하게 되는 것이요,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영생이라고요. 우리는 그래서 영생이라고 말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전에 다시 만나는 교회 이거 했었는데 기억이 나셔요? 뭐 안 나시면 정상이고요. 이 다시 만나는 교회 이거 설교 때 나누었는데요, 영생의 반대는 무엇입니까? 영생의 반대는요, 영불이에요. 영벌이에요. 영벌. 그러니까 우리가 영생으로 산다는 것은 영벌에 반대되는 개념이라고요. 그래서 영생을 산다는 건 영원히 사는 것뿐만 아니라 풍성하게 살아가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풍성하게, 우리는 소멸할 수밖에 없는 존재들인데 그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면, 그분께 맞닿아 살아가면 우리에게 있는 영생은 나를 지향해버리자, 내가 사라져버리자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큰 나를 발견하게 되는 그 풍성한 삶을 살게 되더라고요. 그 은혜의 일들이 오늘 기도하시는 여러분 가운데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아주 유명한 고백을 10절에 합니다. 우리 10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강건하면 80이라도 그 연수의 자랑은 수고와 슬픔뿐이요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가니이다.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살아온 삶의 모습을 보면 기쁨이 없었던 것은 아니지만 수고와 슬픔뿐이다, 시인이 이렇게 말합니다. 레위기 말씀해 보면요, 백발을 보고든 일어나라,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존경의 마음을 표현하라고요. 어르신들을 보면 얼마나 고달픈 삶을, 얼마나 고단한 인생을 살아오셨나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인생을 스스로 선택해서 산 것이 아니라 그냥 살아졌던 것이지요. 주어진 삶을 살아야 했던 그 인생의 고단한 삶들이 있었던 것이요. 할머니 권사님들 손을 보면요, 그 손이요, 살아온 세월의 흔적이요, 그 손에 막 녹아있지 않습니까? 마디마디가 다 굵어져 있고요, 피부는요 막 주름져 가지고요, 그 손끝이요 말라있는 그 손들을 보면 얼마나 고단한 인생들을 사셨는지 보게 되지요. 그 인생에 살아왔던 그 연수의 그 모습이,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 우리의 삶을 보게 되는 것이에요. 예전에 저희 할머니 살아계실 때 시골 가서 할머니를 만나뵈면요, 할머니가 그냥 가만히 앉아 있는 거예요. 노인네가 그때 뭐 거의 90 몇 세 이렇게 되셨을 때인데요, 가만히 앉아 계셔요. 가만히 넋놓고 앉아 계시는 그 할머니를 보는데 그 할머니 모습에서 뭐가 보이냐면 그냥 삶의 수고가 보이는 거예요. 그 오랜 시간 수고하며 사셨던 그 고달픈 인생이 그냥 그 몸에, 그 얼굴에, 그 모습에 다 녹아져 있는 것이지요. 오늘 뭐라고 말합니까?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이다 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그 고단한 삶이 어떻게 되냐면요, 신속하게 가는 것이, 10절의 말씀에 신속히 가니 우리가 날아간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우리의 시간들이요 날아가지요. 그래서 40대는요 40km로 가고, 50대는 50km, 60대는 60km로, 70대는 70km로요, 80대는 80km로 간다, 이런 이야기 하잖아요. 시간이 막 빠르게 흘러가는 일들, 그 연수의 자랑이 수고와 슬픔뿐인데 그 시간들도 신속하게 가버리는 일들이 우리 삶 속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김규성 목사님이 신속하게 가는 시간을 이렇게 말합니다. 내면의 속도가 느려지니까 밖이 빠르게 지나는 것처럼 느껴진다는 거예요. 가만히 보니까 진짜 그런 것 같아요. 우리 내면의 속도가 자꾸 느려져 가잖아요. 생각하는 것도, 받아들이는 것도, 우리 안에 일어난 일들이요 너무 더디게 움직여요. 그러자 밖은 너무 빠르게 가면서 그 시간이 신속하게 가는 것처럼 여겨지게 되는 것이요. 나이 들수록 내면의 속도는 늦어지는데 밖은 빠르게 지나가 버리니 빠르게 느껴지는 일이 있는 것이지요. 그렇게 우리는 하루하루는 되게 지루하게 살아가고, 지금 설교를 듣는 우리는 지루할 뿐인데 일주일은 금방 가고요, 한 달은 금방 가고, 1년은 금방 가는 일들을 만나는 것, 신속한 그 연수의 자랑 속에, 수고와 슬픔 속에, 그 고달픈 인생길에서 우리 가운데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게 우리의 삶인데, 그런데 시는요 그렇게 인생을 더 멀리 보고 보이지 않는 것들을 발견하고 있는 것이요. 우리 삶의 덧없음, 허무함, 한계와 연약함을 인정하고 있는 것이지요. 우리가 알고 있었던 것이에요. 그러나 의식하며 살지는 않아요. 그런데 그 알고 있었던 것을 의식하며 사는 그 시인의 삶이 있는 것입니다. 왜 시인은요 인생의 덧없음, 유한함을 깨닫는 지혜를 간구할까요? 왜 그렇게 그런 지혜를 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왜 그 허무함을, 그 덧없음을 알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을까요? 묵상과 설교에 이런 좋은 말이 있었는데요, 제가 읽어드리지요. 연약함은 하나님께 항변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알리는 백기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멋진 말이지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어요. 우리의 한계가 있어요. 우리의 덧없음이 있고 허무함이 있어요. 그런데 그것은 하나님께 항변할 무기가 아니라 하나님께 항복을 알리는 무기가 된다고요. 내가 지금 나의 한계를 알아요. 내 인생의 덧없음을 알고 허무함을 알아요. 소멸의 인간을 알아요. 그러자 불멸의 하나님을 찾게 된다고요.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게 되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는 것이요. 그 무한하신 하나님께 눈을 뜨는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이 우리 삶에 개입하시기를 기도하게 되는 것이요. 시편 묵상집 시편 렉시오 디바나 책이 있는데요. 이 책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읽어드리지요. 신앙은 개인의 차원이나 공동체의 차원이나 성장해 가야 한다. 시편은 거듭 그 성장이 지향해야 할 지점으로 가치관의 재정립을 말한다. 고난이나 정말스러운 상황 자체에 두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초점을 맞추라는 것이다. 그럴 때 그런 고난이나 상황이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상대화되어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경험할 수 있게 된다. 여러분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의 한계가 있지요. 우리의 허무함이 있다고요. 덧없음이 있고요. 우리의 연약함이 있습니다. 그런 절망스러운 상황에 두던 시선을 옮겨서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초점을 맞추는 일. 그러자 하나님의 무한하심에 그 모든 것들이 상대화되어 버리자 새로운 신앙의 경지를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시인은요, 하나님께 눈을 들고 초점을 맞추는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한번 읽어볼까요? 그런 한계를 인정하는 이 시인이요, 11절과 10절에 하나님께 돌아오시라고 기도하는 기도를 보게 됩니다. 우리 11절과 12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보지요. 시작. 누가 주의 진노에 두려움을 알리이까? 우리에게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지혜로운 마음을 얻게 하소서. 11절에요, 알리이까? 라고 말해요. 알리이까? 라고 말한 것은 내가 지금 모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우리는 우리의 삶을 반성적으로 돌아볼 여유가 없은 채 모른 채로 살아가고 있어요. 그래서 모르는데 하나님께 뭐라고 기도하냐면, 주님, 우리의 날 계수함을 가르쳐 달라고, 그 지혜로운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그 인생에 주어진 현실들, 내 연약함들, 한계들, 덧없음들, 그거 피하지 않고 받아들이는 그 지혜로운 마음을 기도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13절에 이렇게 기도합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여 돌아오소서. 언제까지니까 주의 종들을 불쌍히 여기소서. 그리고 뭐라고 기도해요? 우리를 티끌처럼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그 하나님께 주님 돌아오십시오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요. 인간이 지혜롭게 살 수 있는 비결 무엇이냐? 하나님께서 돌아오시는 것이요. 사람을 티끌로 돌아가게 하실 수 있는 하나님께서 돌아와 하나님의 종들에게 인자하심을, 그 자비를 베풀게 되었을 때 우리 가운데 소망 있게 되었는 것이요. 그 믿음의 기도가 여러분 가운데 일어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자 인생의 덧없음에서, 허무함에서, 수고와 슬픔의 삶에서 시인이요, 이렇게 기도합니다. 우리 14절과 15절 말씀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침에 주의 인자하심이 우리를 만족하게 하사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로 괴롭게 하신 날수대로와 우리가 화를 당한 연수대로 우리를 기쁘게 하소서라고 말합니다. 14절 끝에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우리를 티끌로 돌아가게 할 수 있는 그 불멸의 하나님께서 돌아오셔서 이제 우리를 일생 동안 즐겁고 기쁘게 하소서. 그 기쁨이 주님으로부터 오게 되었다라고 시인이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우리를 향하신 하나님의 뜻은 우리가 기쁘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인은요, 주님 우리를 즐겁고 기쁘게 해달라고 기도하고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에게도 오늘 이 기도가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일상의 삶에서 그 즐겁고 기쁜 일들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어떻게 해요? 우리는 소멸해요. 우리는 덧없어요. 우리는 허무하고 한계를 느낄 뿐이에요. 그런데 불멸의 하나님으로, 그 불멸의 주님이 우리의 삶에 돌아오시게 되었을 때 느끼는 그 즐거움과 기쁨이 있다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기쁨을 만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시인은요, 하나님께 돌아오시기를 기도합니다. 그러면 그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시는요 이미 1절과 2절의 말씀에 그것을 고백했는데 우리는요 뒤에서 그것을 보는데, 우리 1절과 2절 한번 읽어볼까요? 마지막으로 1절과 2절 읽겠습니다. 시작. 주여, 주는 대대에 우리가 거쳐야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나이다. 시인이요 먼저 주님을 뭐라고 불렀냐면 주여라고 불러요.
보통 구약 성경에서 주여라고 부를 때 여러 가지 여호와, 엘로힘 이런 것들이 있는데요. 여기서 주여라고 부르는 건 아도나이라고 히브리어로 부르는 거예요. 이 아도나이라는 말은 주님, 주인 이런 뜻이에요. 지금요 이 시는요 하나님과 자신의 관계를 주와 종으로 규정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내 인생의 주인이 나인 것이 아니라 내 인생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를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내 인생 덧없는데, 내 인생 허무한데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이십니다라고 주여라고 부르고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요. 그러면서 주는 대대 우리의 뭐가 되셨다고요? 거처가 되셨나이다 라고 말합니다. 주님이야말로 평안함을 느낄 수 있는 유일한 거처인 것이지요.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가는 일들은요 불안뿐입니다. 불안하시잖아요. 미래를 알 수 없어서 불안하고, 우리의 노후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하고요, 교회가 어떻게 될지 몰라서 불안한 것이 우리들의 삶이에요. 그런데 우리 가운데 거처가 되셔서 평안을 주실 분은 누구셔요? 하나님뿐이라고요. 불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 그 주님은 평안을 허락하시는 분이다 라고 말하게 되는 것이요. 그래서 주님은 우리의 삶에 그 평안의 토대가 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 평안이 되시면 우리는 허물을 벗어날 수 있고 슬픔을 벗어날 수 있고, 그래서 하나님의 거처 안에 있으니 다른 모든 문제들이 사소해지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이 우리의 거처이시다. 내가 불안하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김기성 목사님이요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요, 공포는요 대상이 있대요. 그렇잖아요. 이게 딱 맞아 떨어져요. 우리가 호랑이를 보고 불안해해요? 네? 호랑이를 보고 너무 불안하다 이러지 않으셔. 호랑이를 보고는요 공포를 느끼지요. 네. 공포는요 대상이 있는데 불안은요 대상이 없답니다. 이 불안은요 존재의 한계에서 나오는 흔들거림 같은 것이 불안이라는 것이지요. 그래서 에덴 동산 이후에 인간은요 불안을 살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의 안식을 쫓아가는 과정 속에 우리는 늘 있는 것인데, 세상 어디에도 그래서 불안뿐이지 평안을 찾지 못하는데 주님이 우리의 뭐가 되셔요? 거처가 되신다. 그래서 우리는 그 거처 안에서 평안을 맛보게 되는 것이요. 그 평안이 여러분 삶에 넘쳐나시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서 2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드리죠. 산이 생기기 전, 땅과 세계도 주께서 조성하시기 전 곧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시니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님은 어떤 분이에요? 이미 계신 분이에요. 앞으로도 영원히 계시는 분입니다. 산과 모든 땅을 창조하신 분이고 온 우주를 통치하시는 주권자이십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는 분이에요. 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계시다, 이게 실은요 우리에게 잘 와닿지 않는 그런 이야기일지 모릅니다. 우리는요 왜냐하면 한계를 가진 유한한 존재이니 그 영원의 하나님의 이야기가 잘 와닿지 않아요. 그런데 그 영원의 하나님이, 그 무한의 하나님이 유한한 우리 가운데 찾아오신 일, 그게 예수 그리스도의 일이다 라고 말하는 것이요.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오늘도 우리가 이곳에 있는 것이지요. 그 하나님의 영원이 오늘 우리의 삶의 토대다. 오늘 시편의 시는요 그렇게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가만히 예를 들면 영원 같은 게 무엇 같은 거냐면요, 지구가요 계속 돌아요. 지구가 끊임없이 공전하고 자전하죠. 이거는요 영원 같은 일이에요. 우리에게는요 그 영원 같은 일이 우리에게 일어나니 우리는요 이 삶의 토대로 오늘 여기 살아갈 수 있는 일이 있다고요. 주님의 영원함은 그런 것이라고요. 주님이 영원하셔요. 그러니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주셔서 지구가 도니까, 공전을 하고 자전하니까 살아갈 수 있는 것처럼 주님이 영원하니 오늘 우리도 살아갈 토대가 되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이요. 그 주님이 여러분 삶의 토대가 되시는 일들이 있게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모든 것은 지나가요. 우리의 젊음도, 우리의 미모도, 우리의 성공도, 건강도, 우리의 성과도, 예술조차도 다 지나가 버리고 많은 것들입니다. 그런데 주님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는 하나님이십니다.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여러분의 삶의 토대가 평안으로 누려지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 우리 기도하실까요? 우리 예수님을 함께 하시네. 우리 함께 찬양하시면서요 우리 함께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찬양하시고 우리 함께 기도합니다. 고단한 인생길, 고단한 인생길, 힘겨운 오늘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지나간 아픔도 마주할 세상도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하루를 살아도 기쁨으로 가리 예수 내 마음 아시네. 후회도 염려도 온전히 맡기리 예수 늘 함께하. 믿음의 눈 들어 주를 보리 이 또한 지나가리라. 이 또한 지나가리라. 주어진 내 삶의 시간 속에 주의 뜻 알게 하소서. 믿음의 눈 들어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합니다. 잠잠히 한번 기도하실 때 우리의 모습을 한번 돌아보며 기도하시지요. 여전히 내 힘으로 살려고 발버둥 치는 일들이 내 삶의 어딘가에 있는 것 아닙니까? 내 가정의 일들에, 내 사업의 일들에, 혹은 내 건강의 일들에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내 자녀의 일들에 여전히 나는 내 힘으로 해보려고 그 미숙함을 가지고 있는 모습이 내게 있는 것 아닙니까? 이제 우리의 모습을 온전히 우리의 현실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인생의 허무함을, 덧없음을, 우리가 티끌로 돌아갈 존재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며 주님 바라볼 일들이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기를 기대합니다. 그럴 때 먼저 주님, 내가 내 허무함을, 내 한계를, 내 연약함을 주님 앞에 인정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나를 노출하고 나를 개방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아니면 아무것도 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의 도우심이 없으면 살 수가 없습니다. 주님, 나는 주님이 계시지 않으면 아무것도 하지 못합니다. 그렇게 우리의 한계들을 인정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이 시간에 우리 잠시 잠잠히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하나님, 우리를 바라봅니다. 나를 봅니다. 하나님, 목회하는 것에서도 종에게 어리석은 뿐입니다. 하나님, 내가 할 수 있느냐? 내게 있는 경험이, 내게 있는 재주가, 내게 있는 그 무엇이 할 수 있는 것처럼 살아간다는 것이 종의 어리석음입니다. 종은 그렇게 어리석게 살아서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내가 그렇게 발버둥치며 살아가는 것이 옳은 것이냐 살아가는 어리석은 가운데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지도 못했고 주님께 맡겨내지도 못했고 내가 틀 같은 존재라 인정하지도 못한 채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는 것이 우리의 어리석음입니다. 하나님, 내가 사역을 해도, 내가 목회를 해도 끊임없이 나를 주장하며 말하는 것이 종의 한계입니다. 하나님, 이제는 내 인생의 덧없음을, 허무함을, 한계를, 연약함을 인정하며 주님 앞에 서는 일들이 내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종이 그렇게 주님 앞에 서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신실하게 하나님은 나의 도움이시다. 하나님, 주님은 나의 주님이시다. 내가 의지하고 바라보고 하나님, 길이 되는 분은 주님뿐이다 고백하며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주님께 맞대어 살아가게 되기를 원합니다. 소멸하는 우리가 하나님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주님 역사하여 주셔서 그렇게 주님 앞에 서는 은혜의 일들이 하나님 종에게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애통하는 마음으로 주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가난한 마음으로 주를 부르게 하여 주옵소서.
주옵소서. 우리 시간에 한 번 더 기도할 때 소멸하는 우리가 불면할 수 있는 것, 그 불면의 주님께 우리의 생명을 맡겨드리는 것입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하시지요. 주님, 우리는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자녀를 주님께 맡겨드리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허무하고 더덥고 한계를 만나고 연약한 것이 우리들이지만 그 영원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리며 주님 앞에 기도하게 되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 주님, 나는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갑니다. 주님께 모든 것들을 의지하여 맡겨놓습니다. 우리 그렇게 주님 앞에 간절함으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드려 기도하시지요.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 소멸하며 흐들러가 버리고 없어져 버린 것이 우리인데, 덧없이 하나님 허무함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인데, 이제 우리의 모든 것들을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가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이어져가게 되는 것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가 하나님 주님께 맡겨지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목회도, 하나님 우리의 신앙도, 우리의 사역들도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주님께 맡겨드린 것들을 내어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믿음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손에 쥐고 있는 것들이 있었습니까? 하나님, 우리 끊임없이 우리에게 맡겨진 것들을 가지고 내가 할 수 있다고 여기는 어리석음을 살아가는 것이 우리들의 모습은 아니었습니까? 이제 돌이켜 하나님께, 그 불면의 하나님께, 영원의 하나님께 맡겨놓고 살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께 맡겨드린 삶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되길 원합니다. 우리의 역사, 하나님, 우리에게 있는 그 모든 것을 주님께 맡겨드렸을 때, 하나님, 우리의 재정의 문제가, 건강의 문제가, 우리의 연약함들이 주님을 알지 않는 우리의 일들로 만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 기도하는 모두가 그렇게 그 불면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그렇게 주님을 부르며 주님을 찾으며 살아가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그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오니, 하나님, 그렇게 주님께 잇대어 살아가는 은혜들이 우리 기도하는 모두가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모든 것을 맡겨드리게 되길 원합니다. 주 인도하여 주시고 상황들을 맡겨주시오. 하나님, 주님께 사랑을 쌓아야 되길 원합니다.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자녀의 문제를, 가정을 주님께 맡겨드리게 되길, 하나님, 그 불면의 주님께서, 그 영혼의 주님께서, 거쳐가 되시는 주님께서 이루시는 하나님의 일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주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의 일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그 영원하신 주님으로 말미암아, 그 거처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영혼이 안전합니다. 내 영혼은 안전합니다. 주 손길로 내 삶을 안으시니 그 평강이 나를 덮습니다. 나 비록 넘어지면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에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계획 아실래. 비록 넘어지면
한번 찬양합니다. 나비로 멀어지며 흔들리지만 주 내 안에 거하며 나를 이끄시니 내 생각을 주께로 돌리고 주시는 평강의 곳이 있습니다. 주 약속 안에서 내 영혼 평안해 내 뜻보다 크신 주님의 교회 주님만을 지혜 주 안에서 내 영혼 안전합니다. 이 시간에 우리 기도할 때 우리의 공동체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의 공동체 비록 흔들리고 넘어지는 공동체일런지 모르겠습니다. 늘 실수하고 실패하는 공동체의 모습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대하는 것 그 영혼의 하나님입니다. 우리의 거처가 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가 그 주님 안에 거하니 주님이 우리를 붙잡으셔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일들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이 시간 우리 연합한 공동체를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주님, 우리가 흔들거리지만 우리는 넘어지지만 주님이 우리 안에 머무시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으로 말미암아 흔들리지 않는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그 주님께 날마다 나아가는 그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해달라고. 특별히 우리 광야 기도를 앞두고 있습니다. 혼돈이 있지만 새 창조하시는 하나님의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해달라고 우리 주님 앞에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여 한번 부르고 기도하시지요. 주여, 주님 우리에게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의 연약한 공동체를 동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하는 공동체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넘어집니다. 우리는 흔들거립니다.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모르고 요동치는 것이 우리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가 기대하는 건 우리가 아니라 주님입니다.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의 주님이 우리를 이끌어 주신 것을 믿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우리는 불안합니다. 어찌할 바를 모르겠습니다. 우리의 미래가 어찌한지, 하나님, 우리가 무엇 해야 할지, 어떤 일들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야 할지, 우리 가운데 그 없는 것들로 말미암아 우리는 불안할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 우리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평안합니다. 하나님, 그 주님을 바라보는 내 역사가 이 공동체 가운데 임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이 공동체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하여 하나님이 하시는 일만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에게 답이 없는데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길 대신 주님만 바라보게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는 넘어지는데 넘어지지 않는 주님을 향해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는 일들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가운데 그런 혼돈이 있습니다. 우리 가운데 그런 혼란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를 창조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만을 바라봅니다. 주님을 찾습니다. 주님을 기대합니다. 그럴 때 하나님 공동체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새로운 창조가 우리를 새롭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주여,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우리를 새롭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는 애달파 기도하는 것뿐이 없어. 하나님께 애달파 기도할 뿐입니다. 애통하는 마음을 가지고 가난한 마음을 가지고 주님 앞에 기도할 뿐입니다. 이 공동체를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 우리의 스스로 가는 것 아니라 성령을 우리를 힘써 가시는 그 성령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성령님 우리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를 시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우리 가운데 임하여 주시고 하나님 우리 가운데 성령의 역사가 부족한 주님을 원합니다. 성령의 역사하여 주옵소서. 이거를 모든 자들 가운데 성령을 임하시는 하나님의 일어나는 되길 원하오니 성령을 우리 가운데 역사하여 주시고 성령을 임하시는 저희를 만나게 되길 원하오니 성령을 임하여 주옵소서. 이것에서 우리 임하시는 저희를 만나게 되길 원합니다. 하나님 우리 속에서 내 역사를 하시는 성령의 역사가 우리 가운데 일어나게 되길 소망하오니 하나님 임하여 주시고 그 성령의 일에 일어나게 되길 소망합니다. 그러므로 모든 자들 가운데 그 성령의 역사가 우리를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내 성령을 믿어 주옵소서. 이 시간 마지막으로 기도할 때 중보하며 기도합니다. 우리 가운데 불안을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렇게 끊임없이 흔들거리며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건강 속에서 불안을 살아가는 자들이 있고 재정적인 어려움며 불안을 살아가고 신앙으로도 불안을 살아가며 그 마음의 병으로 불안한 자들이 있습니다. 그럴 때 영원하신 하나님이 그들의 삶의 토대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분의 거처가 주님이 되기를 원합니다. 우리 그렇게 함께 기도함으로 그들이 그 불안 가운데 평안을 맛보는 일들을 만나게 되기를 소망합니다. 특별히 우리 김무성 권사님 중환자실에 계십니다. 우리 기도를 부탁드립니다. 회복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우리 권사님의 영혼을 붙잡아 주시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시지요. 또 병중에 있는 많은 이들도 있습니다. 우리 그런 분들을 위해서 우리 함께 이 시간에 중보하며 우리 간절함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다시 한번 우리 주여 한번 간절히 부르고 주님 앞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십니다. 우리 주여, 주님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는 주의 일들이 일어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돌보심이 아니면 하나님의 치유가 아니면 하나님의 우리 가운데 거처가 되시고 주님 우리의 영혼이 되시지 않으면 주님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지 않으면 살아갈 수 없어 흔들려버리는 많은 자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아파하는 많은 사람들을 봅니다. 기피하는 많은 자들을 만나게 됩니다. 하나님 저들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먼저 하나님 귀한 하나님과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 마음의 병을 아시는 주님, 그리하여 혼돈과 혼돈을 살아가고 있을 때 하나님 새롭게 참고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그 나들 가운데 임하게 되기를 소망하오니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그래 이제 불안이 아니라 평안을 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거처가 되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주님이 영원하시니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어 그 분별을 주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우리가 안정하며 살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그 은혜를 변화들이 누리게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불안합니다. 하나님 염려합니다. 걱정합니다. 잠 못 이룹니다. 그런데 하나님 그 아들이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노인마 되어진 은혜를 맛보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평안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평안의 일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함께 하여 주게 되기를 원합니다. 삶의 짐을 무시해지며 어려움과 힘겨운 삶의 일들이 하나님 가운데 있습니다. 하나님 그를 노인마 되어진 주님 앞에 모시들었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인생의 덧없음을 아는 우리가, 우리의 허무함을 아는 우리가, 하나님 연약하고 한계를 만난 우리가 하나님 어찌할 바를 몰라 주님의 앞에 기도하며 주님을 붙잡게 되어 기도하게 한 것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는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한계를 인정합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주님이 필요합니다. 주님, 우리를 불쌍히 여겨 주옵소서.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래야 우리가 아니라 주님으로 살게 되는 은혜가 오늘 기도한 모든 자들에게 넘쳐나게 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어찌할 바 모르는 것들 투성이입니다. 우리는 그렇게 흔들거리고 소멸하는 존재들일 뿐입니다. 그러나 불멸의 하나님께 잇대어 살아갑니다. 불멸의 하나님께 우리의 모든 것들을 맡겨냅니다. 그러자 그 영원의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그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어 주시니 우리의 불안이 평안으로 바뀌는 놀라운 일들을 만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광야 기도를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미래를 바라보며 불안한 것들 투성이입니다. 그러나 주님이 우리의 거처가 되시니, 영원한 주님이 우리의 삶의 토대가 되시니 우리는 평안할 수 있습니다. 주님께 맡겨드려 우리의 광야 기도회가 뜨거운 기도하는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신앙으로 새로워지는 계기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께 뜨겁게 불타오르는 하나님 그런 신앙의 회복 일들이 있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자들이 나와 주님을 찾는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하여서 불안이 아니라 평화를 만나게 되기를 원합니다. 그의 공동체 일들을 우리 광야기를 통해서 연합한 공동체가 만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님, 아파하고 힘겨워하는 자들을 위하여 기도하였습니다. 깨끗이 치유되는 것을 보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성령의 권능으로 나사렛 예수의 이름으로 명하노니 그 모든 악한 질병아 떠나갈지어다. 주님, 깨끗이 낫게 됨을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그 악한 것들이 저들을 넘어뜨리지 못합니다. 주님이 더 승리하셨기 때문입니다. 주님이 더 강하시기 때문입니다. 주님, 그 주님의 놀라운 역사가 하나님 아픔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일어나게 되는 것 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이름의 능력을 믿습니다. 예수 이름의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는 것을 믿습니다. 그 능력이 우리 가운데 임하여 깨끗이 치유됨을 누리는 은혜가 오늘 우리의 기도 가운데 있는 모든 자들에게 임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공동체를 맡겨드립니다. 우리의 공동체가 이제는 주님으로 말미암아 든든하게 서가는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다락방 기도회를 마칩니다. 우리 여러분의 기도 제목들 가지고 우리 계신 자리에서 좀 더 기도하시고 돌아가시지요. 마음에 어려움 있는 것들을 주께 내어 맡기며 불멸의 하나님께 기도하시는 은혜가 있게 되길 원합니다. 신앙이 메말랐다면 다시 한번 신앙의 뜨거움을 허락해 달라고 불멸의 하나님께 내어 맡기며 기도하시게 되길 원합니다. 때로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을 인정하며 그저 하나님을 부르짖고 찾는 길이 우리의 유일한 길일런지 모르겠습니다. 그렇게 주님을 찾는 기도가 우리 가운데 있게 되길 원합니다. 또 어려운 이들을 위해서, 또 교회를 위해서, 목회자들을 위해서, 우리 선교사님들을 위해서, 또 이 땅에 어려움 당하는 모든 이들을 위해서 우리 기도하고 우리 자유롭게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이 밤에 우리는 기도하여지며